오늘 읽은 말씀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바뀐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설교하던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여겨왔는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11 제자는 도망갔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그 사도행전 2장 3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날 밤에 말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에 대한 그 만남이 생생하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버렸고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믿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의 주가 되었는지, 그는 지금 이 설교를 할 때 그는 어떤 심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설교 중에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11 제자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뒤에 부활하셨을 때 부활한 날 함께 만났습니다. 11 제자가 그날 밤에 함께 만났어요. 손과 발에 못 박히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만났는데요. 40일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데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는 안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의 바깥에서 진문을 두드리는 그림이 유명하잖아요. 그 그림이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성경 전체처럼 되어버렸어요. 항상 예수님은 문을 두드린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외면해도 예수님은 밤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이 부활하신 40일 동안 모든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세례 요한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첫 사역,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부터, 그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함께 있던 사람 외에는 주님은 부활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비록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 대제사장에게 보여주시면,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을 보여주시면은 다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사형 집행을 했던 빌라도 총독, 정말 주님이 빌라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힌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은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믿게 됐는지를 압니다.
그는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다메섹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잡아내려 갔잖아요.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을 때도 그는 옆에 있었잖아요. 그 사도 바울에게 크리스찬들은 죽어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던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 모세로부터 이어받은 그 신앙을 지켜왔잖아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는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만나주셨잖아요. 그는 다메섹에서 큰 빛이 비춰지는 영광 가운데 말합니다. 그 정오의 태양보다 밝은 빛은 주님의 영광이에요.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에게 왜 그랬습니까? 그는 어려서부터요, 율법을 지켜온 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그는 만나주셨어요. 주여 누시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때의 충격,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죽이려고 했던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는 3일 동안 눈이 멀었었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에게는 안 보여줘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원수나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부활의 모습은 아무에게나 안 보내줘요. 40일 동안 이 땅에 있는데도요, 40일 동안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회개의 복음으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복음의 시작부터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이루심까지 다 누구에게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십자가를 통하여. 벌거벗김을 당한 채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원수일지라도 모든 사람에게나 다 보여주세요. 근데 부활은 안 보여줘요.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줘요. 그리고는 40일 뒤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했다고 합니다. 부활을 안 보여주시는데 승천을 누구에게 보여주겠어요? 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주일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요. 그 또한 하나님과 그의 우편 보좌에 있는 예수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주를 예배하러 모였잖아요. 이 예수님이 현재 어디 계시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 맞아 순교할 때에 마지막으로 그가 본 것을 증언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은 엄청 돌을 던졌겠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러니 당연하게 죽였겠죠. 여러분, 그분은 부활하신 모습도 승천하신 모습도 아무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활을 본 증인들이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아무도 본 적 없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들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부활했다는 말을 하면은 점점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이, 이 증인이란 위트니스, 이 증인이란 단어가요, 이 단어가 영어로 원래요, 이게 헬라어로 마루드레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그냥 증인이었다는 뜻인데 오직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요 뜻이 바뀌었어요. 순교자라고. 원래 이 단어는 증인인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완전히. 어떻게 해요? 순교자.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나는 죽었으면 죽어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순교자라고, 뜻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죽어서 그는 3일 뒤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직접 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만이 아니에요. 11 제자가 다 똑같아요. 여자들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무덤 문은 굴려져 있고 나는 천사를 만났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제 저분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했네 라고 아는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11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밤중에 돌아왔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몰랐었는데 떡을 떼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자마자 사라졌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신다고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11 제자가 봤는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말해요. 다 봤다. 여기 왔었다. 도마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 이것을 보기 전에는, 만지기 전에는 난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요, 증인들이 말했는데도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의 정직한 고백이에요. 3년 동안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여러 가지 기적을 봤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것,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이것을 직접 다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믿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고 하는데 11 제자들은요, 3년 동안 예수님 미리 말했어요. 나는 죽었다가 제 3일 뒤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무덤을 임봉해야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종교인들도 다 들었기 때문에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다. 그래서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은 다 알았어요. 11 제자들도. 근데 부활했다는 소식을 말하는데도 믿지 못했어요.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나요? 성경은 정직하게 3년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따라왔던, 기적까지도 경험했던 그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북한 얘기를 듣잖아요. 북한은 그 자기네 그 지도자, 사실 그들을 다 가두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만들었는데도 그 북한의 지도자가 자기네들을 살리는 유일한 자인 줄 알잖아요. 혹시 그렇게 잘못된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받고 살고 있는,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들은 게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매일 들어서 이것이 그냥 익숙해진 건 아닐까요? 지금 우리의 믿음을 살피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죽고 싶다.
소망이 없는 거죠. 그때 알게 된 것은 아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절망할 리가 없을 텐데 감사하게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 그 절망 덕분에요. 내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내가 매일 교회에 다녔지만 그저 머리로 익숙해진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 여러분, 머리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요. 그 사실을 지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연합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게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1년에 부활절 한 번, 성탄절 한 번, 이렇게 1년에 2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죽으면은 천국 갈 거라는 것을 다 믿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나의 존재와 예수님과 연합되어야지만 이 일이 일어나요.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지금 이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과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어요. 그는 죽임을 당해도 이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이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을 부활을 믿나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33절에요. 이번에는 더 믿기 어려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은 부활했는데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것은 승천했다는 얘기입니다. 승천한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했던 창세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승천할 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그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승천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어디 계시죠? 지금 주님은 현재 우편 보좌에 계세요. 그분은. 그리고 말합니다. 승천했던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두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시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분은 승천하는 모습을 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말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에 승천하게 하셔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와 11 사도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승천에 대해서 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던 것처럼 그때까지 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지금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가. 근데 이렇게 말한 다음에 34절에요. 갑자기 다윗 이야기를 해요. 자, 34절, 35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고 있는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친히 말하기를 하면서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부어진 것을 말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잖아요. 성령만 받으면 돼.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만 역사하면 돼. 정말 지금 여기서 경험한 사람들은 열한 사도와 베드로예요. 근데 성령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귀절이 있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제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아서 회개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먼저 있는 것이 시편 말씀, 이 구약에 기록된 시편 말씀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란다면 먼저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을 인용하는 거예요. 성령만 받아서 경험하면 된 다가 아니라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친히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죠. 시편에 기록된 이렇게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은요, 주께서, 이것은 주 여호와죠. 천지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이 내 주가 예수님이에요. 주께서 내 주에게,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35절에 내가 너의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느냐.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편에 있다는 것을 다윗도 시편에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하는 증거를 시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에 다윗이 기록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말하기를 너는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 너는 그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설교 앞에 부분은 굉장히 유명해요. 앞에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에 부분에는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된 설교의 시작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된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요?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이 지금 우편 보좌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요, 주님을 예배하는데요, 주님이 현재 어디 계세요? 현재 우편 보좌에 계세요.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이 예배 드리는 데는 우편 보좌에 주님을 바라보는데요, 평상시에 이 말씀을 읽을 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도 맞죠.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죠. 근데 먼저 실제적으로 그분이 계신 곳은 존재가 우편 보좌에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절은 지켜요. 부활하신 것을. 근데요, 승천절은 지키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주보 앞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여기에 구원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됐을 때 예수님의 부활 능력이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고 부활 생명과 연합돼야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죽으심과 연합돼야지만 부활 생명과 연합하게 돼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는 확장이 안 될까요? 이어서 그럼 에베소서 2장이에요. 주보 앞에 있죠. 에베소서 2장 5, 6절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야지만 하는 걸 알아요. 구원받는 걸. 그래서 부활 생명과 연합되는 건 자동적으로 돼요. 이거 침례입니다. 침례는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그런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해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는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용서받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은 죽은 우리를 주님은 다시 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나요? 이것은 예수와 연합돼야지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과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열처녀 비유는 말합니다. 난 널 모른다. 열처녀는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여겼어요. 등불도 켰어요. 주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확신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너를 안다, 나는. 너희가 나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널 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주님이 우리를 알아야 구원받아요. 근데 오늘날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가로치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을 받으려면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나야 돼요. 그리고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이 거듭남이죠. 부활 생명으로 함께 일으키시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은 어색하죠. 우리가 하늘에 앉은 적이 없는데, 근데 바울은 말하잖아요. 에베소 교회에. 우리가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왜 이거는 우리가 왜 고백이 안 될까요? 많은 찬양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라. 다 고백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이런 찬양도 없고 고백이 왜 안 되죠? 그 이유는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교리를 다 알아요. 예수와 함께 죽어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들을 도구로 하시려고자 하는 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듭난 자들을 주님이 불러 세우세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는 열망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승천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데 예수와 함께 우편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이유는요, 참된 교회로서 연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승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살피며 우리가 정말 일어났는지 루터처럼 고민하는 거예요. 루터는 신부로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미 로마서를 가르치고 갈라디아서를 가르쳤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의 갈급함 속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고해성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의가 루터 안에 이루어진 것처럼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상태로는 우리는 교회가 광야이지 가나안에 들어간 풍성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풍성한 교회,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를 보지 않으면서도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아, 내 구원에만 관심을 갖지 주님의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집중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되는 것처럼 주님이 승천하신 주님과도 연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끊어진 믿음,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까지 연합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이 논리적으로 설명도 어눌하고 이 보리떡처럼 어린이가 먹을 보리떡과 같은 부족한 설교를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설교 중에 기억날 것은 성경에 기록된 이 교회는 우리가 안 되는구나. 그 이유는 내가 구원받을 말씀은 이렇게 익숙하게 많이 보지만 우리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가 아니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돌이켜지고 상한 마음과 갈급한 심정으로 다음 주에는 더 간절히 주님을 찾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교회와 우리들의 교회가 얼마나 다른지 저희를 살펴보게 됩니다. 주님, 바울이 말했던 예수와 함께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연합된 사람,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가 저희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구원의 터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